좋다. 아니면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상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불신자라면 영적인 상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라도 영적인 상태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도 쓰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복음 하면서 성공하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다. 아니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를 못하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고 실패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수준이 양 것 있죠. 너무 사실은 기준이 양 것 있죠. 아니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는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수준 이하고 너무 기준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게 잘못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총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바르면 그게 현혹이 되지 않을 건데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라.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누려라. 사실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골자는 그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온다는 그런 것도 말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막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이라고 오만 말을 짓거리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너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는 가운데 틀린 말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말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말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받은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 다 모르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 가운데 첫째가 택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택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의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 우리는 선민, 너희는 구원이 없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성경에는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에는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날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불신자 말로 이야기하면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놓고는 아나니아에게 맡김해서 한 말씀입니다. 택한 그릇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택한 받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나와야지. 이거는 놓쳐버리고 막 응답을, 이거는 놓쳐버리고 성공하려고, 이거는 놓쳐버리고 출시하려면은요, 불신자 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어진 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시인되게 고백되게 하셨다 그 말이요. 성령으로. 성령의 반대말은요, 악령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성공했든 똑똑했든 잘났건 상관없이 악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에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또 축복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불변합니다. 그렇죠?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변하는 거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은혜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줘야지 무시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거기에 마음 뺏기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말이 사람을 무시하라, 사람의 말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론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걸 받은 거예요. 저는 많이 받고 여러분은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직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동일합니다.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성도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게 불신자를 이야기한 신자 가운데요.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율법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억압과 눌림이 되어지는 거죠.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눌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에 묶이면은요, 눌림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올바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지 사실은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았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 앞에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욕을 해요. 이 새끼가 말이죠.
그러면은요, 행위가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또 욕을 안 내는 것처럼, 욕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눌려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묶이면 행위에 눌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하고 억압과 눌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때 이 사람들이 외친 말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무슨 말을 한 것입니다. 왜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예수를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는 끔찍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0년 동안 그 말이 성취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는 거는 도둑놈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언이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눈에 띄게 이단이라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랍비라,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밤에요. 찾아와가지고 종교생활. 율법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려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묶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고 자고 하면서 그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보고 힐난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묵고 자고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걸 놓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뿌리가 율법이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되고 세틀을 갖춰줘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나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율법에 잡힌 사람은 억압과 눌림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 율법에 묶인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막 비판하고요. 아니면 비난하고 아니면은 뭡니까? 흠모를 지적하고. 그렇죠. 율법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유익과 안함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방종에 빠진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어놓으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시기가 생기거든요. 저게 인기 다 차지하고 저게 사랑 다 받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재산을 다 내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다 내뿜으면 뭐 먹고 사냐? 아니, 다 내뿜으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신기냐?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반만 하자.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반만 하자. 이래가지고 반만 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에 빠진 거죠. 돈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지만 나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돈 중심, 그리고는요 사람 중심, 그리고는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방종이죠.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종의 결과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이거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요, 7 집사를 세우는 그 7명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애들을 장난친다고 뭐 부산의 국제시장 가면 막 골라 하잖아요. 그 니골라 뭐 네가 골라라 그렇게도 하는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7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7 집사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 어떤 것입니까? 쾌락주의요. 쾌락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의 일파였거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없애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없애게 만들어버리고 교회와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간 게 니골라 당이에요. 이게 이제 방종이 되어지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의 활동을 따라 멸망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지는데 방종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멸망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거든. 영적인 문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거는 멸망하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틀에 얽매게 되는 겁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러면서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지만은 운명이잖아요. 운명에 딱 지옥 갈 운명을 운명에 갇혀가지고 운명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방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전도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그걸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영적인 문제가 멸망의 상태로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면 어디서도 승리합니다. 렘넌트 7명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 종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승리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면 어디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어느 날 실패 자리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구원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또 이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미 틀린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의 재림의 날을.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죠. 벌써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라. 왜 거짓 가르침에 속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에게도 사기성이 있겠으니까 당하거든요. 사기성이 없으면 당하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부처내신가 하는 다단계가 들어왔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좀 돈이 조금 노는 게 있나 했더니, 내가 왜 했더니 좋은 상품이 있는데 좀 그거 하라고 전화했더니, 그런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좋아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매일매일 이자를 준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자를 주겠느냐? 그것도 아주 높은 이자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외국 사람이 하는 건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25년 전에 그런 게 한때 유행하다가 완전 꼬라박은 사람 천지로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부터 하는데 요즘요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뻔한 거잖아요. 그랬죠? 아니 무슨 그 사람이 그 받은 거 가지고 이거 받은 거 일로 주고 이거 받은 거 일로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에 광고만 7번인가 들으면 된대. 인터넷으로 뭐 그래만 하면 된대. 생각해봐라. 내가 이 사람아 그렇게 돼갖고 돈 벌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속지를 않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누굽니까? 사단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흑암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랬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그 날이 옵니다. 그것도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에 우리 하면서 그날따라 제가 요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메시지 듣기 전에 천국에 대한 찬양을 몇 곡을 불렀어요. 오늘 성장노님의 찬송 인도하면서 천국에 대한 찬양을 또 한 곡 우리 같이 불렀는데 그날 천국에 대한 찬송을 몇 곡을 불렀거든. 그랬는데 그래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우리 송도순 집사님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위로 예배를 우리 중직자 몇 분만 가서 드려주려고 하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발인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날과 그 시는 재림도 하나님만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올 때는 순서대로 오는데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세지말의 교회에 그랬죠. 어떻습니까? 등만 준비한 신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자, 이렇게 나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긴 사람, 아니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고 가져온 사람,
이런 신자도 나뉘게 된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 그렇게 모았습니다. 우리는 등도 기름도 준비한 그런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막 떠받고 남의 허물이나 지적하는 그런 염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15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말로나 편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건 우리가 애부터 내려온 전통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누려라. 그랬죠. 복음 바르게 누리면 돼요. 복음 바르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복음 바르게 누리면 됩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말 그리고 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전도죠. 사람 살리는 일은 선교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 자세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믿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틀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틀 하니까 예틀이 좀 애매하잖아요. 뭐가 예틀이냐. 여러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는 다 예틀입니다. 그 안에 많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답이 안 난 게 예틀입니다. 그 모든 부분에, 모든 문제에,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예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은요, 막 해결하려고 빠져나오려고 머리 쓰고 궁리하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게 전부 다 예틀이거든.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예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틀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바꿀 수가 없고 나는 바꾸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 속에 있는데도 그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상대 예틀을 당신 예틀은 이거고 자기 예틀은 이거고 그래서 제가 제보고는 그 사람이 당신은 너무 이성적이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보고 당신은 너무 박애주의다 하면서 그래갖고 서로 예틀을 공격을 했는데 박애주의고 이성적이고 사실은 다 필요한 거지만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만이 세틀이거든. 복음이 아닌 거는 다 틀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는데 복음 누리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요 최고 은혜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면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게 감사 아닙니까? 복음을 누려야 감사가 되거든.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감사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감사와 감사의 삶은 다른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것이라면 감사의 삶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구원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은혜는 받고 감사까지는 되는데 감사의 삶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삶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뀝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은 복음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문제는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표준이 문제잖아요. 이게 해틀이거든요.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새틀이 보입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은 애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는 갈 것이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인도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 혼자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바르게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서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문 현장 교회를 발판으로 삼고요.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빠지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삼고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올인해서 뒤집읍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인해서 뒤집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면 뒤집혀져요.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되지만 연약하면은 제대로 된 틀을 못 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집중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인해서 뒤집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올인합니까? 복음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정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올인하여 뒤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인의 발판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